오늘 14장 1절에서 27절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4절로 23절은 그 바벨론의 멸망인데 앞에 13장에서 바벨론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4장에서는 그 바벨론 왕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지만 그 바벨론 왕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마치 비웃으며 그들을 노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4절 이하에는 이제 아수르 또는 블레셋 이런 주변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는 특히 이제 선택받은 자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쌍둥이였던 야곱과 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쌍둥이였을 때 그것도 동생인데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다. 물론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보면 알잖아요. 유대 나라 같은 나라가 역사 속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기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인데 그런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어서 돌아와.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범죄함으로 우리가 주 70년의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짓밟히는, 끔찍할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1948년도 다시 없어지지 않고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지금도 세계에 정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과 이렇게 마치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미국의 핵심 그룹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금융이나 언론이나 하여튼 모든 분야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드러난 것은 그렇고 이런 민족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36년간이나 그렇게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36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이기는 하지만 유대의 나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라 없이 1000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보내던,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다시 여전히 같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고로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안 망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고, 여기서는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돌아올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기서 같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속에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이
연합해서 이방인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할 때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그 여러 족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이.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 유다 백성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 할 것이고, 아마 이 2절의 말씀은 그 유다의 그런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벌써 이미 강력한 그런 주권을 회복했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해도 이스라엘 하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만큼 강력하게,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이미 정치적, 경제적 주권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 그게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야곱인 우리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이거 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다 같은 거잖아요. 오늘날 신약교회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체 교회는 안 버려요.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는 버림당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 나가고 승리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이 교회가, 지상교회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임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곡은 얼마 안 되고 가라지가 많다. 그러면 거기 진짜 교회는 알곡 몇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라지면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하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남유다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훨씬.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망해버렸어요. 흩어져 남은 자들이 나중에 이제 같이 연합해서 같이 남유다가 회복이 될 때 이제 그게 남아 돌아오는 거지만, 북이스라엘은 교회인데 마치 없어져 버린 거나 같아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나? 그건 이제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만 교회지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결코 야곱을,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징계는 하시고 낮추시기는 하시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잘 되어 왔고 계속 승리해 갈 것이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건 뭐 이미 완성된 그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또 이 단어가 우상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고통, 우상을 섬기는 그 세력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은 그건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여기 두려움, 내 곤고와, 이 곤고라는 말이 그런 두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 겪는 그 두려움,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고난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죄가 아니래도, 징계가 아니래도 더욱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서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런 죄를 지은 그런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큰 환난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신다. 지켜줍니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물론 선행되는 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게 하나님 백성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그 멍에를 매야 돼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멍에를 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힘은 들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도 견디게 해주고, 그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 그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아주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 메대에서도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과정에서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해버리는 사람. 망해버리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고 징계가 낮춰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망해버려요. 교회가 마치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아닌 성도들을, 알곡들은 흩어져서 연단받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교회는 없어진 것 같처럼 보이겠죠.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죠. 거기에 있는 진짜 교회에 지체된 알곡들은 그 고난 속에서 어찌됐든 연단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 버리는, 껍데기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아마 북한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그런 과정 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숨어서 섬기는 진짜 알곡들,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목숨을 걸고 섬길 건데 드러내놓고는 섬기지 못해도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그러나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리고 떠나버리고, 물론 그 중에는 그 과정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진실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참 교회, 알곡으로 가득 찬 교회,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래서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러면서도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철저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타협하고 굴복하고 넓혀서 그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외형적인 교회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고, 코로나 때 만개 교회가 없어졌다며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든 겉으로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남아있지를 않겠죠. 왜 남아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환난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회개하고 숨어서 믿든, 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으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겠죠.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복음서에도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듣고 일깨우라는 거죠. 어차피 참 원론적으로 보면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못 듣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들을 기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곧 온다,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환난에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진실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있는 회개를 가지고서 그래야 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니까 파라게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저 유대 나라도 바벨론 70년에서 회복되고 돌아왔고, 이미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다 압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여전히 궁극적으로 다 이제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운데 저들이 있지만, 이제 저들이 마지막 때에 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00% 한 사람도 없이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거국적 회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아마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 주님 재림은 임박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가. 원래 본성,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가지고 본성을 거스려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당해서 진액을 받아서, 근데 저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였었는데 그 본성이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였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2000년 동안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진짜 돌아온다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길까. 정말 잘 섬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잘 섬길 것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기독교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의 마지막 이제 환란이 임박하기 전에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모습에 또 전 세계 교회인들도 또 도전을 받을 것 같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지역마다 크고 작은 환란을 통과하건 또는 통과하고 있는 알곡 같은 죄 성도들이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어차피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그들에게도 말세 대환란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은 이제 그런 유대인 나라가 그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전 세계적 교회에 대한 그런 핍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 나라 기독교든 어디든 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오직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 그런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겪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도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이미 성취가 됐고, 그러나 아직도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들이 돌아올 때는 아직도 성취가 안 됐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리스도께로 안 돌아오니까 지금 저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그래서 아마 이방 우리 기독교에서 꾸준히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핍박이 전 세계적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아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기간이고, 순수한 알곡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상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선 적기독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다 부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모든 성도들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이제 심판은 우리 성도들은 안 받는 거잖아요.
뭐 나팔지향까지는 성도들도 어차피 뭐 그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건 심판이거든요. 큰 심판입니다. 큰 성도들은 이미 그때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이미 공중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혹은 그렇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완전히 회복하시는 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네가 수고하고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벨론 왕이 멸망하는 날에, 세상 종말의 날에 우리는 이미 부활 승리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에 뭐 그런 거겠죠. 마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 사망아, 이게 조금 볼륨을 조금 낮춰봐서 계속 이렇게 울리네요. 하울링이 조금 나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승리의 외침을 외치잖아요. 사망이 다 이겼죠. 사망이 못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고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을 향해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사망의 괴로움,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슬픔, 그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했는데. 그래서 부활 승리한 성도들이 막 승리의 외침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냐? 너희 쏘는 것이 없냐? 결국 그 사망이 죄 때문에 왔고, 죄가 그렇게 죄 때문에 사망이 올 수 있게 한 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의인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그것을 만족하고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승리했다. 최종적 승리요. 사망을 이긴 승리. 부활한 성도들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죽음을 향해서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사망아 네가 다 이긴다며, 사망이 마치 의인화시켜서 사망이 다 이긴다, 나를 이길 자 없다. 예수님 전까지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정복하시고 사망을 없애버리신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가 다 승리의 외침을 외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 바벨론 왕을 향해서 그 노래를 부른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마치 바벨론 왕을 조롱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승리한다,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 앞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망하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될 거다. 그 얼마나 이스라엘의 승리, 회복, 승리가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면 그게 최고의 원수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조금만 해도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바벨론 왕, 세상을 대표하는 거니까
세상의 그 왕들이, 주권자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다 그랬고, 그래서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깜짝 놀랄 만큼 조롱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압제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그 성이, 강포한 성이 어떻게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가.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홀 귤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그들은 뒤에서 나오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뭐 황제 숭배 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들이 신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좀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자꾸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나중엔 진짜 신처럼 착각하게 되는 건지. 네. 그렇게 뭐 이런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자꾸 하다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대로 가다 보면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럼 자기가 진짜 신처럼 대우받고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끝도 끝도 없는 건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그것을 다 꺾으셨다,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을 내어서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 했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모든 세상 나라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몽둥이이기도 해초리이기도 하고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목적이,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모든 관심이, 모든 힘을 거기에 쏟으세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 나라들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또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마치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큰소리 땅땅 치고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 그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악이 차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막 힘들게 하던 사람 하나 없어지면 그냥 사람이 갑자기 사는 것이, 삶의 질이 갑자기 막 높아지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는데 그런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 마치 바벨론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이 망하면 슬픔 노래를 부르야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도 얼마나 많이 벌목을 했으면 이런 자연들도 기뻐하기를, 그것도 다 자연, 이런 나무조차도 기뻐한다는, 이 악을 행해서 온 나라 사람이고 물론이고 이 만물 자연조차도 기뻐할 만한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 존재가 없어지니까 이게 참,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바벨론 왕이 이제 죽어서 아래에 죽어서 수월이라는 건 무덤이라기도 하고, 이제 당시의 개념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인지 우리가 말하면 지옥인데, 거기도 막 그 지옥도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이 바벨론 왕이 오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그를 맞으면서, 아니,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됐냐?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그러죠.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됐냐? 너는 뭐, 자기는 뭐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처럼, 즉 하나님처럼, 14절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심지어는 뭐 그런 자기는 영생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도 자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얼마나 그게 큰 소리를 치고 교만하고 그렇게 세상을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오니까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너도 여기 왔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도 별 볼 일 없네, 우리나 똑같이 됐네, 이렇게 조롱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네 영화가 수월해, 네 영화라는 것은, 영화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붙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나타내는 단어를 자기에게 갖다 붙였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 신성 모독죄를 감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막 비파사려 하면서 자기를 높였다 그 말이죠. 자기를 찬양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구더기가 요고, 지렁이가 이불이고, 육신이야 뭐 다 그렇죠.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월에 먼저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을 이렇게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게 이제 금성이라 그래. 금성, 샛별. 그래서 금성을 왜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새벽별, 해 뜨기 전에 이 금성은 밝게 빛을 내다가 해가 뜨면 당연히 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해 뜨기 전에 금성은 빛을 발해서, 그래서 해가 진 다음 해가 뜨고 나면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잠깐 동안.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이 바벨론이 그와 같이 그 새벽에 막 가장 밝게 빛나는 게 금성이라는데, 그렇게 세상을 막 그렇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비춰지는 막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잠깐, 그것도 잠깐, 그게 그 바벨론이 그렇게 금방 망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13절 이하에도 쭉 기록한 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높였지만 결국은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가장 비참해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냐? 지옥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뭐 하찮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이 바벨론 왕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그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에도 가보니까 뭐 다 거기 자기보다 더 못되게 돼 있는. 예.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사실. 예. 세상에서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뭐 자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지게 돼버리는, 가장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만큼 가장 크게 교만해졌으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그만큼 지옥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곳에 가니까 뭐 누가 거기서 자기를 높여주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지옥에 간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만큼, 또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너는 뭐 네가 하나님이라며 뭐, 그런데 너도 결국 나처럼 됐네, 나보다 더 못하게 됐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북한 같은 그런 김씨, 그 세습하는 그 왕조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역사 속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 있었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뭐 이런 바벨론 왕과 같은 기독교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는? 우리는 지금 여기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을 향해서 부를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 이 땅에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세상 세력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진짜 믿음 가지고 잘 준비해서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영광의 그날에, 완성시키는 그날에 우리 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도 부르지만 이들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고, 바벨론 왕을 향해서 세상 그 대적했던 그 핍박의 때, 말세 대환란의 때 얼마나 그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참남된 말을 하면서 교회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큰 권세를 행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이걸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승리의 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과 열방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야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한없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갈지라도 망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래서 온전케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들을 듣고 이제 다가올 환난도 준비하며
세상 바벨론 또 그의 권세자들,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며 또 그들을 향해서 승리의 또 조롱의 노래를 부를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